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뒤돌아선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회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여정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베드로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무너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멈출 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스스로를 배신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일어난 일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순간들이 칼날처럼 그의 영혼을 찢고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3번째 부인 직후 들렸던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돌아보셨던 그 눈빛이 베드로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거친 어부였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형제 안드레와 함께 고기잡이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던 그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셨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이 어색했습니다. 자신은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물처럼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의 시간 동안 베드로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물 위를 걸어보았습니다. 비록 중간에 의심하여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 경험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우시며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순간적인 용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칼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가에 앉아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려 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렸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만약 자신도 잡혀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습니까?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니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멀리서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베드로의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제자가 될 수 없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건져주셨고, 베드로가 의심할 때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칭찬해 주셨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아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나는 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치심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대면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봅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봅니까? 그날 오후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자신의 믿음도 틀렸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헛된 것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요한과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은 정말 비어있었습니다.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희미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면 자신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 배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떤 말로 사과합니까?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을 보는 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구운 생선까지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부끄러움도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신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은 이미 제자의 자격을 잃은 것은 아닙니까? 며칠 후 베드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다른 제자 6명이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해변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다고 대답하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즉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육지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식사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본래 이름 시몬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장담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잠시 후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 베드로를 아프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 번의 부인을 세 번의 고백으로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대화를 통해 베드로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세 번의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여전히 제자이며 앞으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베드로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깨달음이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순교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시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선생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부인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실패였지만 동시에 은혜를 깨닫게 한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실패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넘어졌던 경험이 있기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얼마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약 120명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각 사람이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베드로는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요엘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사람이시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스스로 아는 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용서받고 회복된 사람으로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초대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믿는 사람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투옥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너희 교훈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놀라운 담대함이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매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바에서 피장 시몬의 집에 유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각종 짐승과 벌레와 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언제나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천사를 보았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면 이방인의 집에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억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 성령이 모든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부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할례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비판했습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이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환상과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람들은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습니다.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역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자고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의 광채가 조였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며 말했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 따라 나왔지만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생각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렸습니다.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데가 힘써 말하니 그들은 그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자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오게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했습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날이 새자 군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역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를 믿노라. 이 발언은 논쟁을 잠재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도 갔고 고린도에도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함께 동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편지들에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또한 목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권면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실패했지만 회복되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로마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늙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갔지만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때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가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물으심으로 3번의 부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고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해졌습니다. 흔들리던 사람이 견고해졌습니다.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로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진 경험이 있었기에 더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깨달음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끄십니다. 넷째로 회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회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넘어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넘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망하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절망했었지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들을 보면 그의 목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의 말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명령하신 것은 내 양을 먹이라였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양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평생 교회를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도 그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르심을 재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을 완수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겸손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교만이었고 쉽게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회복된 후에 베드로는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통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덟째로 순종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순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순교할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베드로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홉째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과거에는 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그의 미래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편지를 남겨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주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열째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실패자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갑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받은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도 서로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실패의 아픔 속에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도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의 과거에는 배신이 있었지만 그의 미래는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까?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데 두려움이 앞섭니까?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한때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뿐이었던 것이 결국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다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여정은 우리 모두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해서 일어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